시간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도우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읽고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십니다. 절대자, 못할 것이 없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진행되고 또 앞으로 있을 계획도 진행되어지면서 누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들을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왜? 그분은 선하시면서 절대자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복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빨리 무릎 꿇어야 해요.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덤벼 한번 싸워보는 거죠. 붙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을 내가 이겨먹겠다, 이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바로 서서 무릎 꿇을 사람은 빨리 무릎 꿇어서 그를 높여드리면 그는 살 길이 있고 지혜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삶이냐?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대장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예요. 힘이 있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정말 사소한 정말 일도 안 되는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몇 식구 되지도 않는데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또 한 마음을 갖춰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치닫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하고 우주여행을 하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찬란한 문명화 속에서 편리하게 빠른 왕래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만들어 놨다, 문명화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따르느냐,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도전해 놨다. 오늘 현재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이때 맞아 어떤 여론화가 조성되고 또 TV에 모든 뉴스거리에 나오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게 진리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진리는 누가 세상에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만이 진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절정적인 순간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복제양을 만들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 3회 인간 인공지능 만들어서 다 막 뭔가 다 될 것 같죠.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유전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층마다 모든 우리가 보이는 것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이 느껴지지나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 그 식당 주인이 있지만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는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사람은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 속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풀 한 포기 만들 수도 없어요. 흙 한 주먹 만들 수도 없어요. 나무 만들 수 없어요. 해달 만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다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없도 산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거기에 빠져들면요 망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자가 군림하고 자기의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힘을 휘두른다고 한다면 그 밑에 따른 사람들은 다 불행이지만은 이 절대자이신 분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여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둘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절대자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 물질 세계라고 하죠. 물질 세계는 30% 부재한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는 70%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질 세계만 의존하고 비물질 세계는 부정해 버립니다. 영적 세계는 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이 최고 우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의 움직여지게 만든 건 누굽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교회 가야겠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비대면에서도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신 것은 육체가 왔지만은 육체가 오기 전에 뭐가 작용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사랑이 보입니까? 나타난 증거들이 보여서 사랑한다는 걸 말하죠. 이와 같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해서 대장균이 보이고 또 바이러스가 보이고 이야기해서 그들의 전문가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걸 무시하면 또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며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더 그렇다 이거죠. 천사 보입니까? 어떨 때는 보이다가 안 보이고 귀신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물질 세계만 따르다 보면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 통합 속에서 종교라고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신을 정해놓고 신이여 복 주세요, 신이여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인간이 신을 선정하고 찾아 올라가서 지극정성을 피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축복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분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심 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이 귀한 것들을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통보해가지고 받아가시오 그게 아니라 복지에서 나눠주는 것은요, 내가 찾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해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신청하세요. 신청서를 주잖아요. 나중에 10년 만에 그걸 알고 못 타먹었다고 막 방방 뛰면서 왜 그러냐, 그래, 왜 안 줬냐 그러면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만 됩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선물, 우리에게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물, 이모저모 다양하게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선물, 모든 선물들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고집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사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자신 그분이 준비하신 선물을 많이 받고 세상을 승리로 생활하며 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정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우리 잡고, 또 신약에서는 신약의 대표가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를 우리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두 구절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있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날 바벨론에,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에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또 새로운 나라가 그 자리에 통치하고 땅을 넓혀갑니다. 다리오 왕 시대 때 그는
원주민들 그들로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에 본토인데 저자는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왜 우리보다 더 승승장구하느냐. 그래서 뭔가 약점인가를 다 털어보려고 했지만 깨끗해요. 단점이 하나도 없어. 허점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해서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릴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정말 열심분자지만은 이것을 빌미로 삼고 우리가 죽이는 작업을 하자.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의 총애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를 어떻게 죽이냐? 법을 만들면 된다.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시법을 만든 거예요. 이 제국 아래 살면서 어느 신이든지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을 부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우리 제국의 신은 왕뿐이 없다. 왕이여 여차차해서 전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침략해서 하나로 묶으려면 왕이 신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 왕이 신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자기들 나라 망하기 전에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분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한 신을 섬기하는데 왕이 신이 되더라고.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결제를 해주세요. 왕의 옥새를 찍어달라는 거죠. 땅 찍었어요. 30일 동안 한시적이에요.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구냐? 왕의 2인자예요. 왕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그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원통이 여기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왕의 신인데 왜 왕이 이렇게 결제하고 선포했던 그걸 입었느냐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벽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니엘의 자가 자기 신을 두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이 그렇게 총애를 하고 그 정말로 아꼈던 그 자가 자기가 도장 찍어준 그 결제했던 그 법에서 걸려서 죽여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이려고 하는데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처리해야만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이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기도하는 그 전례대로 기도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시죠? 지금 상황인 만큼 지혜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중심 모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피해서 한 달 동안은 내가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은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예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뭐가 감사해요? 지금 죽이는 법이고 자기가 지금 그 그물에 걸려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에 보면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정말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문제들이 많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때 한숨을 내쉬면서 후회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럴까 하면서 그런 염려 속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평안하다가도 어떤 일에 예고치 않는 문제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승승장구되어서 정말 잘 나갔는데 밑에서 왕이 최고로
아끼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데 대신들이 뚫뚫 뭉쳐서 그를 해치우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되고 이대로만 가면 나는 근심 걱정 없어 하는데 예고 없이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필리포 교회 같이 그런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까, 참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행복한데 왜 나만 그럴까, 그러면서 절망시리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모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해답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대신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전대로 기도를 했고,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기도했고, 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결과적인 면에서 모두 승리의 사람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자고. 기도와 감사의 사람은 승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될 수 없다, 야 이런 것을 기도하냐,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지. 기도할 것이 뭐예요? 될 것 같은 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행하시고 절대자신 그분이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데 기도한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원망 불평하고 한풀이 하듯이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 기도와 감사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이 기도와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님 물론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죠 하는데, 여러분 내 모습이 추하지 않고 인상 너무 밝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항상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성질낸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그런 소리 한 번 못 들었는데 왜 아무개 씨한테만 내가 이 소리를 들었냐, 절대 아니다고. 이때는요 말이 안 통하죠. 거울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 말이 해답이잖아요. 거울 한번 보고 오라고. 거울 보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는 건 거울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바로 거울인 것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우리의 이 앞면만 볼 수 있어요. 측면까지도 볼 수 있죠. 후면을 보려면 다른 거울을 뒤에다 댈 때 이 뒷면을 볼 수 있지만은, 모두 아무리 요령을 피워서 다 본다 할지라도 겉만 볼 수 있어요. 겉. 하나님 말씀은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과거의 모습 보고 현재의 모습 보고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내가 감사의 사람인지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라 이거죠. 기도도 알아하고 기도 생활 아는데 나 기도했어.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불평한데 나 감사하며 살고 있지. 나같이 감사한 사람 나와보라고 이런 사람들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찾으신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상대성이에요.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해줄 때 내가 그 말에 신뢰하고 내가 긍정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긍정하는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아멘.
근데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죄송하죠. 이때는 주여, 내가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여가 뭐고 아멘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이란 말은 주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맞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속에 너무 죄송했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여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여가 나오든지 아멘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해요. 반응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주여가 나요, 아멘이 나요? 아멘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여 할 때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시지만 너 언제까지 철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할래? 이 애미 속썩이지 않을래?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속을 팍팍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란 짓만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휴 하면서 언제 저것이 철났고, 그러듯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가슴 속에서 쉬어져야 한다 이거죠. 설교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상적이야, 하나님께서 이루하셨다고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깨달았습니다. 더 주님 이루를 받습니다. 더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와 같느냐?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에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믿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준다 이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거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때가 되면 젖 주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옷 갈아입혀주고, 엄마의 품이 어린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의 어린아이가 분별하지 못한 그에게 그 집을 이전해주고 그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주고, 그거 몰라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이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생활할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돈만 있고 세상에 여유만 있으면 모두 행복하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었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으면 더 좋고 편리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우리는 행복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깨달아진과 동시에 여기에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두 글자는 명사지만은 믿음이란 그 두 글자의 단어 명사이기 전에 의미적이면 동사예요. 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멘하고 긍정으로 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나면 점점점 자라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철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마움 감사함을 알고 어른이 되어진 것을 성숙한 걸 부모가 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행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향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요? 행할 때 일한다 이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어마어마한 선 여리고성이 있을 때, 돌아라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하고 하면 그때 놀라운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은 귀로만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이제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행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 듣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면요, 이건 일저질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장벽이 무너져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것처럼 똑같다 이거죠.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거죠. 자, 죽은 사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이게 됐어요. 애들 막 시끄럽고 뛰어다니고 막 위에 밑에 층에서 올라와 가지고 좀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아무리 해서, 야 밑에 올라와지 조용히 해. 알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다가 조금 있어 킥킥킥 막 뛰어다니고 조용히 하라고 막, 아니면 알았어요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막 뛰어다니고.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자는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데는 잘 듣고 하면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믿음 죽었다 이거죠.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그 사람 겉모양은 똑같아 살아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너는 죽었다. 하나님이 그 판단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긍정의 사람이에요. 기도와 감사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면 안 돼. 왜 그래 저래. 다른 사람 좋네, 좋은 사건이네, 좋은 일이네. 야 내가 좋은 이 시간에 정말 여기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큰 손해볼 뻔 알았는데 너무 정말 내가 귀하게 내가 오기를 잘했다고. 한쪽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실룩실룩하면서 뭐가 그래 하면 초를 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무개시 참 단순하네 하면서 굉장히 비비 꼬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칠더라도 여러분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나 이해하다가 말끝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한 번 하신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대.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내 판단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다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하고 아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기독교인들은요 예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틀리다고 뭐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긍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물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했는데 우리인들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죠. 자, 윗사람이 깊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깊으면요 벌써 말이 달라지고 모든 행동이 다 달라져요. 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오늘 회식, 내가 너희들을 쏜다. 막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 보세요. 이야기 했던 것도 나중에 오늘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 못 봤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회식이냐? 알아서 다 처리하잖아요. 취소가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의 눈치가 그러하거늘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영광을 받고 계신데 복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클을 걸고 예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고백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와 감사의 삶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박수 치면 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하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기도하고 감사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있어서 내 생활의 처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루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는요 내가 없을 때 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그것도 기도지만은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은 다 해결됐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호흡 숨 쉬는 사람은 말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교제. 세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간구.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땐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말 말하고 벌떡이라서 안녕히 계세요, 나 갑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겠어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깊숙이 가지고 간직했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보람을 느끼고 흐뭇하고 내가 정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잘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속에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거꾸로 살았습니다. 내가 허송세를 지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더라도 정말로 내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죠. 세상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했던 것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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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끝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없으면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 그게 기도고, 또 우리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로 위대하시고 절대자신 그분과의 내가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찰서장하고 밥 먹는 것도 막 자랑스럽고, 그런데 하물며 그 나라 수장인 대통령하고 밥 먹다가 이력서에 놓아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대단하게 어깨 피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 교제한다.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은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찬송가에 작사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헌식 자체는 버리고 한 귀로 듣고 흘려지지 말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고 승리가 있고 축복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역량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비하면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역량은 더 키워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는 긍정적인 삶인 줄 아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이었던 것이 나에게 스스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또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소망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에요.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된다는 걸 믿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현재는 안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반드시.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그 기대고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요 패전병 같습니다. 불나서 정말 전 세상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화찬란하고 단 사람이 복 많이 받아서 저렇게 산다 부럽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인물이 되어서 얼마 있다가 자살했다 데스트필드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래요. 야, 왜 죽냐? 그 돈만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이구동성 말하지만 여러분 이해하면 간단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다 보니 재미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땐 돈이 있는데 왜 죽냐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입장에서 말하면 당신들이 내 인생을 살아봤어? 이래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사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버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인내를 해서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코끝이 찡 하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동을 받으셔요. 그분이 감동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됨됨이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가장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코너에 볼 때 친구들 다 도망가고 또 부모 형제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남아서 위로해주고 그때까지 남아서 함께 해준 그 사람이 친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이때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욥을 보세요. 욥이 동방에서 간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서 10남매 다 죽고 자기의 몸이 악창이 생겨서 자기 부인 도망가 버리고 종들 다 죽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모년이 닿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원망치 않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원망치 않았다. 찬송 불렀다고 해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랬더니 때가 되매 모년이 닿을 때 갑질의 복을 주셨더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욥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시대적인 면에서 다르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건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힘든 건 분명하지만은 정신 차리라 이거죠. 왜? 그 정신이 뭐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최종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면서 아시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정 모르고 핀찬만 주고 완전히 나를 절망시키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나를 이루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감사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사정을 내놓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보시고 그런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짠하시겠어요. 감동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환난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 기도하는 신앙.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38년 동안 쫓겨서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원망치 않냐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짱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걸 밀어내버리고 사울의 자리를 딱 올려놓고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감사의 삶이 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좋은 기회다,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에 정말로 동참하셔서 나도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절망했었던 모든 걸 이루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번 기회가 나를 살리는 기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원상복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삶, 이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만신창이 되도록 살이 찢어지고 참 그 사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를 감옥에 가둬서 쇠고랑을 채워서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죄짓다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전도하다가 귀신의 종에서 완전히 거기서 억눌려 사는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점쟁이 귀신 들어가지고 막 다 알아맞히고 처녀 귀신 막 영빨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홍보해 하잖아요. 그때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소문 듣고 많이 오니까 매상이 많이 올라요. 근데 귀신 쫓아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막 쥐어 팬 거예요. 이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찬송 걸렸다고 했잖아요. 속으로 주근주근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서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나타난 것이 옥문이 열렸어요. 지지나 속문이 팍 열리고 쇠고랑이 다 채워지고 어떤 것이 끌어져 나가버리고 문이 활짝 열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옥사장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달려가 보니까 살아있다. 역전된 거예요. 자, 기도와 감사의 사람은 결과가 어떻다고요?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빌보 4장 6절 7절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6절의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의 말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신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생각, 즐거울 때도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내 생각과 마음 이걸 하나님 지키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와 감사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안 되어야겠습니까? 되어야겠죠. 다니엘은 형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막고 아무리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가 주인은 4번씩이나 바뀌었는데도 형통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새 주인이 왔습니다. 그때도 형통하고 또 그 망했으면 또 형통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졌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 그분 성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애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사오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사오니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처지 형편이 어려우면 짜증나고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꼬일 대로 꼬여서 더 어렵게 되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풀려지고 뚫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형통에 날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라여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긍정의 사람이 되어지며 저희들 어떤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증거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로 만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주님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신바람 나는 고백의 삶이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